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또 다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와 관련된 또 다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는 이 기도의 유용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기도를 합니다. 교회 가족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기도는 분명히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도는 어릴 때부터 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또 함께 호흡하는 거라고 또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예.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또는 이웃을 위해서 얼마 동안 또 기도를 이제 하시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하루에 자신의 안전한 삶이나 또 가족의 하루를 위하여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은 것이라 했기 때문에 대화와 같은 것이라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우리는 마음 놓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또한 기도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정 기도, 제목 기도, 집중 기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시고 작정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때로는 금식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 앞에 놓여지는 문제들이 어떻게 또 쉽게 해결받으면 그런 기도들은 좀 대부분 하지 않죠. 또 끝을 냅니다. 대부분 기도하라 그러면 식전 기도나 또 우리가 준비해 놓은 여러 가지 아침에 일어나거나 자기 전에 하는 것이 대부분의 기도인데요. 또 교회에서 정해준 기도 것들이 있으면 잠깐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기도 방법 가운데 오늘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의 방법대로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주기도문이라는 간략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내용이라면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잘 보시면 기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이렇게 처음에 말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방식 중에 말씀하신 내용을 먼저 보면 이 기도의 유형 가운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예화가 아님을 언뜻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친구가 7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문을 두드렸죠. 한밤중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렇게 대질문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한 친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질문하신 요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한 친구가 여행하던 중에 한밤중에 갑자기 자기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배고프니 좀 밥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 밥이 없었습니다. 아마 무척 가난했나 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찾아온 친구를 사실은 나는 지금 밥이 없어요. 미안하네 친구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행 중 자기를 찾아온 친구를 집에 두고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배고픔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찾아온 친구를 위하여 떡을 구하러 다닌다는 겁니다. 그 친구의 집에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렸으나 나올 기미가 보이질 않자 점점 더 세게 문을 두드립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이렇게 막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집안에 있는 그 친구는 이렇게 합니다. 누워서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나. 내가 지금 문을 닫았고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었고 침실에 누웠으니까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으니 내일 오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자세히 보면 한마디로 음식은 있으나 내가 일어나서 내주기가 싫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 대질문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친구의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귀찮아서라도 그 빵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은 빵을 내어준다는 겁니다. 떡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찮아서라도 떡을 내어주는 것처럼 기도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9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에 기도의 집요한 어떤 끈질긴 노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식이라도 뭘 달라면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예. 이런 말이 주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아버지가 직업이 도둑질 하는 아버지도 그 자식에게만큼은 아버지와 같은 이게 훔치는 버릇이 있으면 혼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버지의 좋은 점은 따라하고 나쁜 점은 하지 않게 바라는 것이 이 부모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또 자식이 달라 하는데 안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예.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길 수는 없겠죠. 예. 어린아이가 칼을 스스로 다룰 줄 알 수 있는 나이가 될 때 칼이 아니라 그 무엇이든지 아버지는 자녀에게 줄 겁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내용을 두 가지 관점에서 기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두 가지가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이 친구가 누구를 위하여 한밤중에 또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가입니다. 분명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가족의 배고픔을 위하여 문을 두드리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갑작스럽게 먼 여행을 하고 있는 어떤 한 친구가 자기 집에 찾아와서 배고파서 밥을 달라는 그 요청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집에 먹을 거리가 충분하지 못했고 더 먹을 것이 없었는가 봅니다. 자기를 찾아온 친구에게 찬밥이라도 좀 내어줄 형편조차도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너무나도 가득했습니다. 친구의 배고픔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난하고 이 부끄러운 마음을 무릅쓰고 집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친구의 집에 한밤중에 문을 두드립니다. 불이 꺼져 있습니다. 몇 번이나 이 친구는 그 집 문 앞에서 망설입니다. 문을 두드릴까 말까, 두드릴까 말까. 그러나 작심을 하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 친구의 집은 이렇게 돌아보면 뭔가 조금이라도 먹을 여유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처음에는 인기척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마음을 조바심을 냅니다. 돌아갈까? 이러다 친구에게 욕을 먹으면 어떡하지? 다시 마음을 잡고 더 크게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그 집안에 있는 친구가 정말 참 친구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모질게 냉정하게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귀찮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자꾸 문을 두드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문이 잠겼다. 이제 잘 때가 되었고 아이들이 이미 벌써 잠자고 있는데 내가 일어나면 아이들이 깨어서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없으니 내일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렇지 않다는 점을 꼭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자신을 위함보다 타인을 위한 간구나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을 첫 번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방법 중에 기도에 구하는 자의 자세를 예수님은 지금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입니다. 기도는 분명 간구하는 것이라 했는데 간청하는 것이라 했고 요청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요청하는 자세가 어떠한가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기도는 행동이요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무릎 꿇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 행동이요 실천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간청함을 위하여 행동으로 즉시 옮겼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가난함을 무릅쓰고 혹시나 친구가 자기에게 어떤 싫은 소리 할 건 그 모든 것을 다 무릅쓰고 자기는 가난하고 찬밥조차도 이 여행 가는 친구에게 줄 수 없는 형편임에 자신의 사정을 말하며 미안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을지 모르나 오히려 그것에 멈추지 않고 그 친구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무릅쓰고 한밤중에 다른 친구에게 구걸하러 나가는 그 행동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8절을 보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을 인하여. 이 간청하다는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holdness 이 무슨 뜻인가요? 배짱 있는 행동이죠.
뭔가 확, 그죠? 예. 근데 헬러를 보니까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뻔뻔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건방지고 염치 없는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청함을 막 빌고 저 친구요 막 이런 것이 아니고 너무나 뻔뻔하게 문을 두드리면서 어이 친구 좀 일어나게 내가 왔어 막 이렇게 당당하게 오히려 외치는 겁니다. 예, 이상하죠. 예, 너무나도 뻔뻔하게 문을 두드린다는 겁니다. 그 뻔뻔함으로 인하여 그 친구가 일어나 요구대로 주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간청하고 또 간청해도 친구가 문을 열어줘서 이 떡을 한 덩이 두 덩이 줄까 말까 한데 오히려 당당하게 막 문을 걷어차고 막 당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안 넣어놓으면 잡아먹을 것처럼. 이게 기도하는 자의 두 번째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인 걸 믿고 우리 아버지라고 믿으면 저는 가끔 하나님께 좀 뻔뻔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삼촌이라면 하나님 우리 삼촌 이렇게 기도한다면 뭔가 거리가 있어요. 그 삼촌에게 부탁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요. 엄마는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것보다, 그죠? 또 이웃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엄마 아버지한테는 좀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민정이가 집에 같이 있잖아요. 유빈이도 같이 있잖아요. 예. 민정이한테 눈치도 안 주는데 민정이는요 집에 학교 갔다 집에 오면 혼자 열쇠를 열고 탁 들어와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이러는데요, 유빈이는요 집에 들어올 때 키가 있으면서도 벨부터 눌러요. 문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집에서 우리가 민정이를 키우고 같이 데리고 있고 있지만은 그래도 저한테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유빈이는요 저한테도 혼나기도 많이 혼나지만은 막 열쇠 안 열어주면 계속 벨부터 계속 눌러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뻔뻔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한테 하늘 천국의 배를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계속 좀 울리라는 거예요. 안 되면 하늘 천국의 창문을 발로도 좀 차고 좀 당당하게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좀 뻔뻔하게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것이 간구합니다. 이거는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게 당당해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엄마 돈 좀 줘 이러면 당당하잖아요. 와서 빌어도 돈을 줄까 말건데 돈 좀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 부모가 자녀들이 이것 봐라 건방져? 막 이러기도 하지만은 저는 그 모습이 얘가 얼마나 이 부모를 믿었으면 이 돈을 저렇게 요구할까. 때는 웃으면서 주기도 해요. 때로는 기다려. 쓸 때가 있지만 기다려. 그러나 언젠가는 그 돈이 필요할 때 부모는 줍니다. 없으면 빛을 내서라도 돈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뻔뻔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뻔뻔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는 거예요. 이 간청함이라는 이 단어가 뻔뻔함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끈질기게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간청함은, 이 뻔뻔함은 누구를 위한 뻔뻔함이고 간청함입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는 하지만 사실 이웃을 위하여 기도는 그저 마음에는 안타깝고 진실로 간절하게 기도는 하지 못하는 게 사실 우리가 아닌가요? 그죠? 자기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정말로 피땀을 흘려가며 금식까지 가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이웃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위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 기도해가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은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의 배고픔, 친구의 배고픔을 위하여 자신의 부끄러움도 감수하며 이런 뻔뻔함이 하나님은 어여삐 보신다는 겁니다. 요즘 이 세상에서 한밤중에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일로 찾아가서 염치 없는 행동을 요즘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요. 그저 이를 도와주면 자기 체면 치레 정도나 하지 자기의 체면을 구겨가면서 염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친구의 행동이 정말 대단한 벗이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책을 읽고 있는 중에 유대인의 유산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유대 랍비 텔실르킨이 지은 책에서 19세기 유대 랍비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물질적인 풍요와 이웃의 영혼에 대하여 걱정을 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물질적인 풍요와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도리어 걱정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새겨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물질적인 풍요와 우리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진짜는 우리의 이웃의 물질적인 풍요와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진정으로 걱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관련하여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자신의 물질적인 풍요와 행복에 대하여 걱정하고 기도하지만 이웃에 대해서는 물질적인 풍요와 행복보다 그 사람의 영혼을 걱정하고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되 도리어 이웃의 물질적인 풍요와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 근데 거꾸로 됐다는 거죠.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물질과 이웃의 영혼을 위함보다 자신의 영혼과 이웃의 물질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체데카라는 법이 있답니다. 법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ness, alms giving, 그리고 charity라는 이 단어입니다. 예. 또 다르게 말하면 이게 구제란, 또 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체데카라는 법은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근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잠깐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하신 내용입니다. 상당히 유대인들에겐 중요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라 사상의 아주 중요한 어떤 그들의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와 그 다음에 약자들, 그리고 특별히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하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2000년 이상을 지나와도 지금까지도 이 체데카라는 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책임이고 권리에서 지켜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집안에 가보면 그 집안마다 어린아이들에게요, 방방 곳곳에다가요, 이 조그마한 저금통을 그 아이의 이름을 써붙여 놓고 이렇게 놔둔답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돈이 생기면 그 돈이 생기는 것에 엄마한테 용돈을 받거나 칭찬에 용돈을 받으면 그 용돈에다가 일부를 떼어서 그 저금통에다 넣고 그 1년이 되면 그 저금통에 누구를 위해서 구제를 한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공동체 의식 가운데 중요한 의식 가운데 이 청소년들이, 이제 어린아이들이 성년식이 되면 많은 교회 공동체, 그들 유대인 공동체에서 성인식을 축하하러 와줍니다. 성인식을 축하하고 그냥 꽃다발 하나 주고 축하한다 이게 아니고요, 그 아이에게 장래에 쓸 돈을요, 그 공동체가 십시일반 모아서 돈을 줍니다. 그게 그 아이의 미래의 종잣돈이 되는데요, 그 종잣돈은 작게는 몇천 불에서 많게는 2, 3만 불씩 한꺼번에 들어온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그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서 성년식을 받았던 유대인 소녀 하나가 자기 할머니가 이게 캔서로 이렇게 유방암인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성인식 때 받은 그 전체의 그 자기를 위한 그 체리티, 그 자선 그 기금, 아이를 위한 이 체데카의 그 선물을 암 구제하는 그 파운데이션에다가 전적으로 도네이션 해가지고 크게 신문이 난 적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구제에다가 기부를 하거나, 이런 유대인들이 그런 어릴 때부터 이런 돈 관리하는 것을 특별하게 모으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 교육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방법은 이 성경이 갖고 있는 신명기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이 이 유대인의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신명기 10장 19절이 그들의 목숨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데카라는 율법이 그들에게 구제하고 아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한 이유가 바로 신명기 10장 19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은 이 예수님의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통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방법 중에 이 두 번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 너희 중에 벗이 여행 중에 한밤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서 음식을 달라 하는데 그 사람은 음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다, 미안하다 말하는 것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친구는 그 나그네로서 찾아온 자기에게 무언가 대접하기 위해서 그냥 없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모셔다 놓고 그 친구에게 떡 한 덩이라도 주기 위해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모를 감수하고 옆에 잠자고 있는 친구의 집을 두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체데카의
정신이었습니다. 이게 기도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비추해서 이 체데카의 사상은 기도의 분명한 또 다른 이유와 부합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임과 동시에 세상을 향한 실천이 바로 이 체데카 사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자세요, 체데카 즉 정의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공의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의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움직임이요 실천입니다. 몸으로 행동으로 옮김으로 삶에서 실천함으로 나의 가진 것으로 돕는 행위를 함으로 체데카 즉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먹고 마시고 함께 공유하는 이 정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빛이요 기도의 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께서 예수님께서 힘을 주어 말씀하셨던 겁니다. 누구에게 구하 주시는 겁니다. 그 친구의 배고픔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이 배고픔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럼 집사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문을 두드리면 결국 그 문 두드림의 마지막은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이고 유대인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체데카의 정신을 이 기도에 비추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기도는 하늘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필요한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그저 교회 성전에 나와 기도 제목을 읊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몸으로 이웃을 위하여 이웃의 필요를 들어주고 공동체의 필요를 위하여 함께 돕고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실천이요 행동이요 기도는 몸으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들 깊은 이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웃의 아픔과 배고픔, 필요를 돌아보는 예담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방법입니다. 참된 기도의 방법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면 그 사람의 형편을 쳐다보게 되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작은 것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런 기도가 우리 예담교회에게 필요합니다. 개인의 기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또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함께 미래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의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알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응답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처럼 짧으나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소리가 들리시지 않으신가요?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예담의 성도들이 잘 되면 그게 곧 제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여러분을 위해서 돕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청함이 있는 기도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뻔뻔한 기도, 하나님께 당당한 기도, 하나님께 염치 없는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기도보다 이웃과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예담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